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고 네 구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참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또 말씀을 또 증거할 때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전하는 말씀이나 듣는 말씀 가운데에 참 저희들이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히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8절 말씀이죠.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교회에게 명하신 지상 대명령, 세상 끝까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 너희는 반드시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증인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동일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 나오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한 모든 목적들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라,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만 희생을 하고 우리만 수고하고 우리만 복종을 해야 한다면 아마 우리가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왜
저에게만 요구하십니까? 저도 제 상황이 있고 제가 지금 처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면은 제가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증인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핑계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단연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증인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예수님이시니까 그것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삶의 족적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어디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도 바로 그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선생이여 스승으로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목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로 보였냐면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로만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의 가족들에게 마저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른다 할지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공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때마다 설교하셨지만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그 손에 돌아오기를 바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게 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어떠한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내가 좌의정이 될 것인가, 우의정이 될 것인가, 그것만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심정을 아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어떠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떠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도 했고요. 어떠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 함께 따라가야 될 그들이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서는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온갖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을 향해서 다 쏟아 부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증인된 삶은 결단코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이죠. 육신을 입고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경험해내셨습니다. 인간으로 가져야 될 모든 한계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도 가상칠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6번째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이루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떤 것을 이뤘을까요? 무엇을 이루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아무것도 못하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심지어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데 지금 그 일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퀴즈 하니까 성도님들 눈이 또 깜짝깜짝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말씀.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내 사역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전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가게 됩니다. 다 지키고 돌아오는데 돌아봤더니 아들 예수가 없는 겁니다. 3일 길을 내려왔는데 다시 3일 길을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체를 막 두루두루 샅샅이 찾다가 드디어 성전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부모로서 얼마나 이 마음속에 화딱지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를 딱 바라보면서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겠죠. 바로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응애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첫 순간이었죠. 공생의 사역의 첫 순간에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곧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무슨 힘으로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은 그 첫 걸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모든 사건들을 보건대 항상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신하는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셨고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간구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예수님이 온전히 다 살아 나아가셨다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성도님 앞에 보이시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저와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 그 사명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누구를 더 마음속에 두고 계셨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생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감당해 오셨던 증인된 삶은 성도님들 결단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과 칭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수치는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고난과 수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해 내셨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생애 가운데 살아내셨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먼저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결정체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로마서 6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 모양에 연합되어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뭐 효과음이라도 넣어서 영상에 아멘 크게 좀 넣어주세요. 만약 그러하다면 성도님들, 그러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받아내셨던 그 고난의 길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는 그 소망 하나만 가지고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 나 몰라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과 증인된 삶을 또한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있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않겠니? 요즘 유명한 말 있죠? 라떼는 말이야. 뭐 했잖아요. 뭐 해보셨잖아요. 그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거를 잘 아니까 그거대로만 한다면 너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거대로만 한다면 너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을 거야. 특별히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지 못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부탁이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이유는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도님들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내 삶에 무엇인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방언이 터지게 되고 뭔가 내 모습이 막 천사처럼 변화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봉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계신 신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설명하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1장 1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봉인되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을 취소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성도님들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마침 차가 다가왔다. 근데 그 차가 한 20톤 되는 덤프 트럭인데 그 차가 와서 내가 땅 하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사고가 나서 내가 그래서 늦었어. 뭔가 좀 잘못된 거 느끼십니까? 지금 전혀 제가 낸 문제를 이해 못 하셨죠?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걸어오는 어린아이 3발 자전거에 부딪힌 게 아니라 20톤 덤프 트럭이 다가와서 이 사람을 꽝 하고 쳤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래서 교통사고 났잖아 라고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 이게 뭐 웃기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이게 영향력이라고 따진다면은 이거는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잠깐 몇 번 기쁘고 말 그런 즐거움과 감정이 우리 안에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새롭게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은 내가 고백하기 전과 고백하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20톤 덤프 트럭보다 더 강하신 분이세요.
엄청난 분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이제 내 인생을 봉인하듯이 뒤쌓였는데, 완전히 감싸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정적으로 기쁨을 호소하려는 그런 말씀이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배길 수 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람은 이제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게 강압적이다, 시켜서 명령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거기만 바라보고 그것만 하고 싶고 거기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성령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셨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하고 싶은 거, 그분이 가고 싶은 거,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성도님들, 이런 마음 없으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정말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거나 부인하라고는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뭐가 뒤따르게 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배를 버리고 따라가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베다니 마리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결혼 지참금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트려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결혼해서 내 남편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아 라고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향해서 너 향유값 깨트려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리게 됐을 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착복했던 모든 것이 있다면 제가 더한 것으로 갚아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변제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네가 나를 마셔야 너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참된 예배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이 했던 행동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대낮 한낮 정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떠왔던 그 물 항아리 동이를 예수님을 만나자 그것을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버리고 마을로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곳에 참된 메시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성령님께서도 어떠한 사역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확신을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삶을 하고 반드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누가 명령하지 않더라도 그의 삶은 그냥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법정 용어냐면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수여야고 한답니다.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들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남의 경험이나 남이 말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었어야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나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면 언젠가는 들통이 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왜? 나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이 증거 하나로 누군가는 살 수 있고요. 누군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가족의 행복이 찾아올 수 있고 어떠한 사람 정말 악인은 영원토록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떠한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나를 협박할 수 있고 나를 위협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증거가 참된 진리이고 진실이기에 이걸 통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믿음 하에 이 사람은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원 가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선서하고 위 사람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선언하십니까? 거기에 말하는 당신의 지금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듣고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말들이 모든 재판의 결과를 새롭게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그들이 봤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도 그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목적과 그 이유, 그리고 내가 다시 올라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다스릴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마르튀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르튀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마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마타라는 단어의 뜻이 순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 마르티스, 마터, 순교. 증인의 삶은 결국 무슨 삶입니까? 순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그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리고 그중에 한 제자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았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10제자 그리고 플러스 2제자 마띠아라는 제자와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들의 삶의 끝이 전부 다 순교로 끝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벽 위에서 밀려서 떨어뜨림 당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창에 몸이 뚫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처럼 함께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맡은 그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결단코 살 수가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느냐? 내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충분히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 읽지 않아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성에 있으면 성곽 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외부로부터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나쁜 악의 세력이 없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을 지켜보고 있다가 무슨 위험이 생기면은 뭐 소리를 치든 불을 올리든 나팔을 불든 지금 당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뭐 군사들아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는데 아무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게 되었다. 너는 피해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 위험을 감지해서 그 모든 것을 모면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파수꾼의 손에 찾아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요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생명의 값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맡은 자에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앞에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꺼려 하느냐? 그러면 나도 역시 너희가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 개념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아버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또한 증인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맡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내가 자처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세울 것이다. 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한 그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성령님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당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상해 주십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결단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 녹록지 않았다.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상하시게 되냐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평생의 사역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셨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거를 능히 덮고도 남는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은 모든 수고스러운 눈물을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잘못을 후회하고 자백하고 자기들이 회개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헌신들이 증인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된 삶은 결단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갚아주시고 또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더 좋은 거 칭찬해 주실 겁니다. 성도님, 이게 별로 큰 위로가 안 되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받을, 성도님들 천국 올라가시면 금덩어리 받으시려고 올라가십니까? 대단한 거 받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받는 보상 중에 돈 선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잘했다. 정말로 수고했다. 그것을 알고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저한테 격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보시고 굳이 찾아오셔서 잘했다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갚아줄게. 성도님들 몸만 갚느라 이게 좀 힘들게 사셨나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제1차 목적이 아닙니다. 신문지상이나 어떤 책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내 이름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제1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제1의 목적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거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내게 맡겨준 거, 너에게 부탁한 것을 그냥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예수님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이전에 더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자가 돼야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주님의 종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
우리한테는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기를 원하고 이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이고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께 결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유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권유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제가 그래도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그 손 받습니다. 우리 설령 손을 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회사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꼭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지만은 우리가 머리 숙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